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란 라틴어로 아드벤트를 번역한 말로서 곧 도착할 손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에 4주간을 대림절로 보내는데, 대림절이란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모두 같은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하트를 만들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의 고요색은 사슴절처럼 보라색입니다. 그리스도의 위엄과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를 의미하는 색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대림절을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전통으로 이 기간에는 4개의 보라색 초와 가운데 하얀색 초 하나를 놓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에는 촛불을 하나 켜고, 두 번째는 2개의 촛불을 켜고, 3개, 4개 이렇게 촛불을 켜지고 하얀 초는 성탄절 때에 밝히게 됩니다. 촛불은 우리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간절하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때 맞이하는 성탄절보다도 더욱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왕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방을 재판하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법정과 같은 매우 엄숙한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재판 법정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 종교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법정 분위기는 엄숙한 가운데 진행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재판장이 되셔서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선포하시면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인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70년 이후에, 포로 생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심판자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1절에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섬들아, 세상의 모든 것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이렇게 그들은,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의 이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자신들이 이기면 자신들의 신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복당한 민족에게는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패권 다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다 나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다 나한테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이 최고야, 우리 신이 최고야 라고 섬기는 그들에게 진짜 참신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무도 살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상 숭배라는 큰 죄를 지은 열방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나와라. 당당하다면 나와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판을 시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과 여러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참 신되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나서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일시에 파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여시면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공의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시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면 우리는 실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뒤에서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논리적이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시편 기자는 시편 25편 9절에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온유한 자에게 정의를 직접 지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온유한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번성함은 있을 수가 있으나 그러나 하루아침에 정말로 하루살이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라고 여호와의 공의를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온 천하 만민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는 다 나오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나오는 너희들에게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파사의 고레스 왕을 들어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은 갈대아 바벨론이 왕국이 가장 강했습니다. 바벨론이 온 세상 열방을 다 휘어잡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연약했던 파사 제국의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보다 위에 올리시면서 그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레스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을 되었던 멋진 사람입니다. 그는 민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시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 쓰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길, 두려움 속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는 이제 아시아의 서쪽 끝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정은 계속되었고 애굽과 홍해에 이르기까지 세력을 뻗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파사 제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이방왕을 고레스가 선택되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레스 왕을 들어쓰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힘들고 때로는 쪼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들어주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아멘. 창대한 은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이깁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편 고레스의 원정에 대해서 열방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세상에 한낱 바벨론보다 훨씬 연약한 파사가 하루아침에 강대국이 되면서 먼 나라까지 다 정복하는 원정을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고레스가 바사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메대를 정복하고 애국과 바벨론과 루디아 등 여러 나라의 왕들은 자기들에게 처한 위험을 느끼고 벌벌 떨면서 몹시 당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보면 5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고레스의 원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큰일 났다. 우리도 잡아먹히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 자기네끼리 동맹국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은 전쟁 이기로 정말 어지러운 정세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들은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우상을 섬길 것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신이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바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공, 나무를 막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다 금붙이를 붙일 장인은 금장색으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땜장이는 그 척척척 땀을 땜질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네끼리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자기네끼리 우상을 만들면서 신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무장을 했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고레스에게 그들은 대패하여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모습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변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살다가 아담의 범죄를 해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 엄마에게서 떨어진 어린아이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다 모든 것이 두려움입니다. 나 두려움 없는데요?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막연하잖아요. 내년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의 노후는 안전할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불안감에 휩싸인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모양은 다르지만 불안함이 밑바닥에 깔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들은 우리는 불안감이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사람들은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있는데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가려줄 큰 바위 밑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 바위를 섬겨요. 큰 고목나무를 섬겨요. 나보다 오래 태어났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건강하니까 이 나무한테 비르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지 피조물에게 비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한 수를 떠나고 빌고 이것은 주인이 죽이기 전도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나의 권리를 빼앗긴 인간의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정말 생명이 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한테 빌을 때에 안도감을 느끼는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서 섬길 때 위안을 찾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을 보면 다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불안 심리에 있고 여러 가지 그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이 죄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그들의 대속함을 받았죠. 짐승한테 전가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신약시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났고 죄 문제는 오직 그분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는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찾아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건의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그들은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지 알고 이미 부모님부터 이제 조상한테 빌기 시작합니다. 미푼 양속을 통해서 조선시대에 우리에게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유교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기신을 잘 달래야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제사 문화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정말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잘 그분이 드셔서 우리를 복을 준다면 상다리가 더 많이 부러지게 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부모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관리를 받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묘하게 미풍양속을 통해서 가풍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죽음의 길로 정말 대물림을 시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문이 몰락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세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 이 내세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잘 알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더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자고 했지만 이때 이사야는 반전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관계성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도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안한 우상을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라도 니들이 분명히 범죄했지만 끝까지 고국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종 이스라엘이여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는 우상 숭배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할지라도 싫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힘들고 어려도 잘 통과하라고 용기와 힘을 북돋워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는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서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적용할 때 우리에게는 삶의 활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붙들어 주신다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대적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 땅에서 눈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소탕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을 찾고 싶어도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아내면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곧 교통정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오히려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는 애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입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벌레 같다고 우리한테 말을 할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우리가 내 강아지, 내 똥강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예전에 개혁개정 이전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연단 받을 때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면서 수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렁이 같은 나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뼈도 없어요. 나는 연체동물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흙 속에서 뒹굴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두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나의 벗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우리의 등을 쳐주시고 우리를 넓은 품에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조상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들어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눈에 한낱 아무런 힘이 없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렁이가 있는 밭에는 그 땅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자리매김을 할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께 불러주시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쓰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태적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타작기가 곡식을 타작하듯이 이스라엘이 열방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나온 복음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새 태작 기계인 이스라엘 앞에서 열방들은 탈곡되는 곡식들처럼 바람에 날리고 회오리 바람에 흩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메시아 이야기로 풍성하게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이미 고레스 왕이 활동하던 BC 8세기에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공상의 시작과 그리고 마침에 대한 밑그림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강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모두가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오심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에서 모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특권을 보신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 64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보입니다. 이사야를 보면 신약이 보이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셨고 마르지 않는 생명의 젖줄기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헐거운 산에 강을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한다고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 못이 되게 하시고, 네 번째는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여러분 똑같이 이 네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다 물줄기라는 것입니다. 헐벗은 산에 강이 나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납니다. 광야가 못이 돼요.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들, 아무것도 없는 그들, 그런데 마르지 않는 샘 근원이 된다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받는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이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성탄신이 돌아올 때 우리는 핸델의 메시아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핸델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공부한 후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어로 최초의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습니다. 핸델은 대작 메시아를 24일 만에 259페이지가 되는 엄청난 분량 53곡을 작곡했습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는 한순간에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24일 만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메시아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메시아에 대한 경외감으로 숙연해지고 그분의 거룩함에 압도되는 것을 느낍니다. 1부에는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예언과 탄생, 2부에는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3부에는 성도의 구원과 영생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한편의 복음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핸델은 이 메시아를 교회에서만 연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문화 선교를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런던에서의 처음 공연은 1743년 3월 23일 코벤트 가든의 왕실 가국장에서 열린 자선 음악회였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이 곡은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늘을 가르시고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핸델은 갇힌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곡을 손수 32회나 손수 지휘하면서 모든 음악회를 자선음악회로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을 때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역사는 끝나고 이제 40장 1절부터는 새로운 구속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심판자에서 이제는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핸델은 계속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은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라고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길에는 우리 모든 인생의 굴곡진 인생들이 평지가 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핸델은 금세기 최고의 대작 메시아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지만 여전히 그가 남긴 메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숙연하게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43번이나 아멘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합창하는 중간에도 잠시 합창이 중단되는 사이에 현악기가 나왔다가 또 다시 아멘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도록 마치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정말 하나님의 내미신 손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런던 알버트 홀 메시아 공연에 참석하여 마지막 곡이 끝나갈 때에 로얄 박스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을 주목하는 청중들에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영국왕의 왕冠을 벗은 나의 구주의 발 앞에 놓기에도 부족한 영혼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진실로 왕이신 메시아를 만나면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고백이 바로 메시아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두 고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길 기대하는 대림절 첫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메시아 하나님을 더욱더 고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을 증거하실 것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 공동체나 모든 공동체 가운데 단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온전히 심어주는 여러분의 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일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들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 정말 메시아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등장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다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왕 되심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전반에 모시고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대림절이 되게 달라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행하는 준비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유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방 왕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 왕들을 제거하시고 세계 열방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펼쳐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놀라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하는 영혼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가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시련이 닿지 못하던 우리를 거칠어 불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민감하게 경청하는 아버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옛날의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세대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멋지게 드러낼 수 있도록 영광의 주님을 아버지 자랑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주관이 되게 하시고 12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하나님 아버지 제2차 불못에 던져진 일이 없도록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나팔수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